안녕하십니까. 8월 지역 전체 모임 온라인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또 태풍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신앙으로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이라는 책을 근거로 오늘 함께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병고침을 받을 때나 또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고 또 직분 선거를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냐라고 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또는 믿음이 커서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잘 돼서 라고 하는 표현으로 믿음에 대한 유무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좋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믿음의 호불호를 이야기할 때가 있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또 교회의 삶 가운데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듯이 성경 안에서도 믿음에 대한 양쪽, 양극단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 대 믿음, 믿음과 믿음이 성경 안에서도 서로 불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이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요청한 것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개에게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가나안 여인이 그 개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그 요청과 간구함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또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보물에 대해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공중의 새, 들의 백화파처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보물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성경 안에는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적은 자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것, 굳건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로마서 14장 1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 없고 진실된 믿음과 거짓되고 파손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디모데가 거짓 없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된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따라서 믿음이 거짓 없고 진실된 믿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거짓되고 파손된 믿음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 동시에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령한 믿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 가운데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신령한 믿음을 가진 자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신령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미성숙, 다 자르지 않은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믿음 대 믿음, 믿음의 호, 불호 또는 믿음이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믿음의 양쪽을 이야기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떻게 좋고 나쁘고 또는 크고 작고 그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고 연약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정의적인 의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믿음하면 어느 순간 찬양 집회나 부흥회 또는 기도 모임에 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 구원자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라고 하는 한 순간, 한 점과 같은 인생의 그 순간, 내 감정의 한 포인트, 순간적인 판단, 어떤 의지가 생겼던 한 지점 정도로 또는 크기로 얘기한다면 한 점과 같은 그 인생의 한 지점이 믿음을 갖게 됐다,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한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분과 같은, 점과 점이 모여져 있는 한 선분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이다,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곧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한순간에 만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뜨거움, 그 열정,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그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한 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선 그 점이 쭉 이어진 선분과 같은 믿음의 여정이 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점과 점이 모여진 그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그냥 직선처럼 가지는 않죠. 우리 인생의 그래프처럼 때로는 올라가기도 때로는 내려가기도 또 어느 순간엔 다시 올라가기도 때로는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나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10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신학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방법이 계시이지요. 그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 또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늘 호흡하는 이 모든 호흡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이고 그 예수님을 담아낸 성경책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제가 왜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 바로 그 첫 번째 믿음이 순종이라는 것에는 그 순종은 바로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그것은 순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된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곧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 요셉의 전생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역사의 삶,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르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내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 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이 선분처럼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늘 선포하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행동,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사도행전 23장에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약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온 선교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지요.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한 점에서 만났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예 인생의 점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하게 되었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섬김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바울을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어떻게든 해코지 하려고 하는 모습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세상에 고백하며 드러내며 또한 선포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바울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담대하라. 너희가 나를 고백하는 것에 그리고 내 자신을 양심 있게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음은 그와 같은 용기로 세상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거짓말 한 번 하면 여러분에게 1,000불, 100만 원이 생기는 것이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아니하면 100불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10분의 1로 줄어들지라도 정직하게 100불, 10만 원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이자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 정직한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직은 곧 용기에서 나온 것이고 그 용기는 곧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다. 신명기 기자는 그것을 기억하라. 광야로 너희를 부른 것을 기억하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광야, 허벌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도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훈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광야에서 우리는 그곳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곧 우리에게 영적인 시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광야의 훈련을 한 이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것도 날 도울 수 없는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가 찾고 의지할 곳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은 다루어짐입니다. 다루어짐. 핵심은 다루어진다라는 것은 수동태, 피동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게 만든다. 믿음은 내가 그렇게 피동 또는 수동태의 모습으로 누군가로부터 조종과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에 대한 통제권, 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중보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그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갈게 라고 얘기하시죠.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수하에 내 병사가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데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나를 조종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보러 오라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백부장이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을 평가하실 때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중에 오히려 그 이방인인 백부장이 훨씬 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의 주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조종권을 드렸을 때, 내가 다루어짐을 받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은 신실입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피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피스티스는 신실함, 변함없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변함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변함없는 믿음이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나눠본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그 타국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상 숭배의 강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 금신상에 그 우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 타국의 바벨론의 고관들이 그래? 그럼 너희들을 풀무불에 그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풀무불에 우리를 던질지라도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우리를 던질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의 그 우상,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신실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회사가 잘 되다가, 사업이 잘 되다가, 내 일터가 잘 되다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투정, 불평을 하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변함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내가 그 풀무불에 타 죽을지라도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죽을지라도 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내 회사가 망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내 신앙과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실함과 변하지 않는 것, 바위와 같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섯 번째 믿음은 끝내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들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물론 매우 작지만 눈에 보입니다. 사실 믿음은 작은 것, 겨자씨와 같은 믿음처럼 보이지요. 그것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끝내 눈에 보이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과 12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사라 또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이 보이는 별과 같은 것으로 그 후손들을 만드신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매우 작은 것 같지만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끝내는 정말 허다한 무리와 같은 것으로 눈에 보이게 된다라고 증거하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실과 결과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그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좋아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은 그의 삶에서도 드러납니다. 결실이 보입니다. 영적 열매를 반드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이 좋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는 믿음은 자기 발견, 나의 속사람의 발견에 대한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진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동화 이야기 아시죠? 겉모습으론 오리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나고 못생기고 이렇게 오리로 취급받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그 동화의 이야기처럼 그 오리 새끼가 점점점 자라면서 그 오리는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중엔 백조로 성장하게 됩니다. 내 겉모습은 진리 안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리와 같이, 세상과 같이, 속세와 같이 살아가는 똑같은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진짜 내 속사람을 발견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진짜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겉모습, 세속의 삶, 속세의 삶에서 너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그 보화를 찾아내라. 바로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보화, 내 속사람을 발견하는 것, 참된 나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다시 재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자기 발견을 하게 된다면 그런 나는 8번째 믿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믿음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가꾸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양 종교에서는 먼저 나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나를 발견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그 진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속사람을 다시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영적 보화가 있는 것을 깨달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는 내가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삶이 아니라 그 미운 오리 새끼 안에 있는 백조의 DNA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하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발견된 영적인 보화를 통해 나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가꾸어 갈지, 나를 사랑해 갈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속 안에 참된 영적 보화를 찾아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꾸는 자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된 자들은 예배 올 때에 절대로 허투루 된 옷을 입고 오거나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오지 않습니다. 옷도 단정하고요. 그들의 신앙과 마음의 자세도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의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가꾸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발견하여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예배 가운데 마음과 내 몸가짐 모든 것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9번째는 믿음은 자유입니다. 이제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육의 세상,
세속의 세상을 보며 그 가운데 있는 색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가시광선이 보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 적외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 광선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또 다른 세계를 보게 하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0여 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은 그동안 제가 12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속 좁은 세계를 살았구나.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한국의 교육을 보게 하는 그 안경만 끼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교육, 아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벗어난 선진국들의 교육은 좀 달랐습니다. 눈을 크게 만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고 세상을 더 멀리 넓게 보도록 만드는 교육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개의 대학만을 가고자, 몇 개의 학과만을 가고자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정말 죽기 위해 경쟁하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교육을 통해 자유를 얻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영의 안경을 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좀 더 넓고 더 멀리 보는 그 시선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결론과 같은 것은 믿음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단순히 믿음은 삶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 안에 믿음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얼굴을 어원적으로 따져본다면 얼골 또는 얼과 굴이 서로 나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 영혼의 모습, 우리 나라 말로 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얼은 이렇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세계라는 것을 얘기할 때 바로 그 얼이 꼴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얼과 굴, 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터널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얼, 곧 정신과 마음이 이 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얼,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정신과 마음, 어느 순간에 생긴 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그 얼이 계속해서 쌓이고 만들어지고 채워지려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인생이 평탄하고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신 분들은 얼굴이 주름을 지고 얼굴이 때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느껴지는 얼굴일지라도 항상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어렵고 괴로웠을지라도 그 가운데 그 얼이 긍정적이고 밝은 면들을 채워왔기 때문에 그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하나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쌓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얼굴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 긍정적이고 밝고 옳은 길로 나아간다면 그 믿음은 항상 밝게 웃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중요한 단계는 던져지고 적셔지는 것입니다. 소금에 저는 것과 같이 예수께 푹 절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위대하고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는 자기를 던져야 합니다. 푹 적셔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 바다 가운데 저희가 던져져서 마치 김장할 배추처럼 푹 절여지는 거죠. 소금에 절여지는 겁니다. 내 힘쓰는 모습이 축 처지게 될 때 그렇게 절여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주름져 보이고 인상도 써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바다 가운데, 믿음과 신앙의 바다 가운데 푹 절여졌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름이 하나 더 늘어나고 인상을 더 찌그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웃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